어느 중학교 역사 시간에 거기 맹구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선생님이 맹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구야,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주겠지? 하고 물었더니 이 맹구가 깜짝 놀라면서 참 이렇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절대로 안 죽였어요. 저는 그를 만난 적도 없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네 어머니 좀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아니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냐고 했더니 맹구가 자기는 절대 안 죽였다고 하니 어쨌든 셈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애가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걔가 그랬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더 기가 막혀서 그 어머니를 돌려보냈는데 이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오늘 학교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맹구한테 막 묻습니다. 맹구야,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네가 죽인 거 정말 아니지?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 여사는 우리나라 독립영웅이 되었지요. 그런데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나라가 기울어 가니까 그토록 인물이 많던 조선에 어리바리한 사내들만 발에 차이노라. 그런데 맥 빠진 조선 궁정 안에서 유일하게 사내 노릇하던 명성 황후를 제거한 것은 신의 한 수였노라 하고 이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진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안중근 의사,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함으로 민족 독립영웅이 됩니다.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일 만큼 기독교가 3.1 만세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당시 3.1운동 직후에 성도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이런 행동 강령이 배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하고, 교회는 끝까지 비폭력주의로 이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교회까지 만행을 저질렀죠. 1917년 7월 12일자 신한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4월 15일 오후에 일병들이 제 앞리에 불을 놓기 시작했는데 이 동네 가우수는 40여 호요, 교회가 하나이더라. 이날 일본 헌병대장은 병사를 영솔하고 이 동네에 들어와 무삼 강설할 것이 있다 하고 교인 23명을 예배당으로 청한 즉 그 교인들이 모여 예배당에 들어가매 헌병대장이 병사에게 명령하여 일변 총질하며 일변 불을 놓는데 그 중에 청년 한 사람이 도망하여 이 참혹한 역사를 전하더라. 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 23명의 성도들을 가둬놓고 불질러서 몰살시키고 한 사람만 겨우 거기서 빠져나서 이때 참상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 12월 7일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국립공원 그곳에 게토 유대인 학살 희생 기념비 앞에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세계 언론은 이 모습을 보도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말을 합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정 참여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독일로 하여금 온 세계부터 다시 용서받고 받아들여서 독일이 세계 무대에 일어설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독일을 일어서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자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인데 일본은 아직도 저들의 그 무도한 악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또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불안한 역사 속에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날이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잠깐 먼저 영상부터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주권과 신앙을 빼앗고 폭력과 침탈을 동원해 한반도를 무단 통치했다. 그로부터 9년 후 1919년 3월 1일 억압에 시달린 한민족은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으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독립만세 운동은 한반도 전역과 해외로 번져나갔으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투옥하였다. 죽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었고 그 중에 순교한 어린 기독교인 유관순 열사가 있다. 비록 3.1운동만으로 일제강점기는 끝낼 수 없었지만 1919년을 기점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가 끝나게 됐고 훗날 독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45년 일제는 패전을 인정하고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며 마침내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역경과 난관을 이겨나가며 자주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3월 1일이면 우리는 태극기와 만세의 함성으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외친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서가 분열되었으며 이념과 가치관이 분열되었고 교회와 교단과 교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백성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며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바알 신앙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기도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적들의 총칼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는 외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은 3.1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단에서 제작해서 교단 산하 각 교회에 배급한 영상입니다. 3.1운동은 진정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의 사건이었지만 그런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또 한없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 전해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소위 크로스 컬처라고 해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저쪽에서는 그것은 자기네 종교가 아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세계 이제 세구 열강들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선교사들도 함께 갔던지라 저들은 모두들 생각하기를 선교사들은 그 침략자의 에이전트, 앞잡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 기독교가 전해질 때 그들은 자기네와는 상관없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더 복음이 전해졌던 동남아시아 같은 곳도 보면은 그곳에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그리고 이건 침략자의 종교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기독교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구한말 그 어렵던 때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면서 구할 백성들을 섬기고 이 나라 개화를 위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특별히 3.1 운동 때 전국에는 모든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면서 교회들이 모두 다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제로부터 숱한 탄압을 받았고 수많은 교회가 불질러졌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을 가거나 심지어 이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그 민초들은 기독교는 우리를 결코 침략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종교요, 이 민족을 위한 종교요.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백성들 마음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참으로 3.1 운동이야말로 이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된 사전적 의미는 바짝 죄어서 괴롭게 한다는 뜻인데 주로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자기 신념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것을 복이 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 그 첫째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골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곡식을 타작할 때는 이걸 그냥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두드리거나 이걸 때리거나 뭔가 이걸 부수듯이 이것을 이제 어떤 그 힘을 가해 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알곡만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를 타작할 때는 깨대를 베어서 말린 다음에 다 말르면은 이 깨를 보자기 같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서 대고 막대로 톡톡톡톡 때리면은 그 깨가 솔솔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는 이렇게 가만히 막대로 때리기만 해도 쏟아지는데 콩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콩대를 바짝 말린 다음에 마당에다 널어놓고 이걸 도리깨를 가지고 후드려 패서 콩 그 껍질이 다 벗어지도록 이렇게 두드려 패야만 알맹이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풍구에다 불면은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아니면 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의 요소라든지 아직도 온전치 못한 믿음의 여러 가지 육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자를 지내셨던 백낙준 박사가 쓴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907년 그 한국 교회 대부흥운동과 함께 그 당시 많은 우리나라의 지성인들 가운데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늘봄 주요한 그리고 춘원 이강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서양의 개화된 문명을 접하기 위해서 교회를 창구로 삼아서 교회들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데
1919년 이 3.1운동과 더불어 일제 탄압이 교회에 아주 본격적으로 몰려오게 되자 이렇게 해서 이 개화교인들은 하나둘 모두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서양의 발달한 문명을 접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어떤 박해가 몰려오게 되니까 저들 모두 다 교회를 미련 없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숱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자기들 믿음을 고수함으로써 이런 그 박해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전련교회 역사 가운데 찬란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때는 결국 편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무서운 박해와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확장사라는 책을 쓴 라트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주 313년까지 10번에 걸친 무시무시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핍박이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이길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이런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 끝내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참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어떤 박해도 원치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드레스덴 주교로 있던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동독이 공산주의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던 때 그때 동독에 있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예배당마다 자리가 없어서 이 강단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공산당의 그 박해 앞에서 그들은 참된 신앙을 찾았고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가치와 유료와 소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까 이 모든 박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토록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왔던 사람들 하나둘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돈푼이나 생기게 되니까 방탕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댄스홀 같은 데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진정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 가치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데 이 박해가 없다 보면 그저 안일과 세상 어떤 향락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는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축복과 그 보상은 무엇인가? 먼저는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면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쉽습니다만은 천국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가 곧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곧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야에다가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거부하고 우상에 절할 것을 그들은 이제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저들 모두 다 뜨거운 불풀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또 하나의 사람, 4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지켜보호하시던 주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저들과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어느 가정에 이제 8년 동안 눈물 하나의 배 간절히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됐을 때 기적처럼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중증 뇌성마비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시 기뻐했던 것은 잠깐이었고 또다시 저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만 됩니까? 몇 날을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이 아픔 속에 주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아이를 품고 팔도강산을 8년이나 헤매 다녔단다.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까? 누가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라면 충분히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겠기에 이제 너희에게 맡기노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저들은 위로를 얻었고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승리의 찬가를 로마서 10장 8장에서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걸 딛고 더 높은 자리로 이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라면 단지 애국지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녀의 그 희생과 투쟁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때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을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이 이제 서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자기 고향인 천안 아운의 장터에 가서도 거기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그가 태극기를 품에 감추고 그리고 또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기고 저 천안 아운의 장터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누구도 그녀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고민하다가 자기 조카인 유재하를 데리고 천안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 조카 유재하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다. 유관순이 산에서 내려와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 만나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에 이제 가담할 걸 얘기하자 이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그 말을 경청하면서 그 말에 동조하면서 여기서 아운의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음력 3월 1일 날 유명한 아운의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바로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국과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감옥에 함께 갇힌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다가 1920년 10월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는 단순한 애국지사가 아니라 그는 순교자로서 하나의 배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상을 받게 될 텐데,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불가불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어머니와 그 어린 아이가 기독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 끌려가 가지고 그 맹수들 사자굴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를 이제 가뒀던 문이 열리게 되자 사자가 으스렁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에 어린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이때 엄마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고 심지어 사자굴술에 던져지면서도 저들은 기뻐하고, 저들은 도리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박해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러기를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면서도, 그 옛날에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넉넉히 이겼지만 우리 같으면 약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이나 대학원,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적절한 시험을 내지 이제 전혀 이해할 수도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감당치 못할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걸 피할 길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거기 견습 수녀가 자기 어떤 이제 고민을 가지고 그 수녀 원장에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수녀 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다 닫지 않으시지, 대문을 닫으실 때는 도망가도록 창문을 열어놓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동풍을 불 때는 서풍까지 불게 하지는 않으신단다고 이렇게 고치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어떤 성도가 류마티즘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만약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걸 입으로 이제 표설하고 사람들 앞에 이것을 드러내면은 그럼 자기도 틀림없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될 터인데, 자기 걱정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지금 자기의 그 류마티즘 때문에 이 추운 감옥에 갇힐 때 얼마나 더 고생하게 될까, 이것이 그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그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토록 자기가 걱정이었던 그 류마티즘이 깨끗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그 고통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제 두 가지 고난을 함께 당하도록 하나님께 몰아붙이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의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도록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선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던 한 교포가 고국을 방문했다가 겨울철을 지내고 따뜻한 봄철이 오면 온 길가에 노랗게 피는 그 개나리꽃이 그토록 아름다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호주에도 이 꽃을 심겠다고 개나리 가지를 꺾어 가지고는 호주에 가서 심었습니다. 자기 마당에다 이 개나리를 심었는데 거기 비옥한 토양과 아주 그 따뜻한 햇빛 때문에 쉽게 뿌리를 내리고 이 개나리가 막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보겠거니 했는데 아니 웬일인지 그 다음 해 되었는데 봄이 되어도 잎은 무성하게 펴졌지만 꽃이 피질 않는 겁니다. 아마 첫 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에 한 해를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꽃이 피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튤립이나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저온의 겨울철을 지내야만 이것이 꽃이 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추운 겨울을 거치지 않으면은 계절의 변화를 감지 못해 가지고 꽃 피는 것을 이제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부신 인생의 꽃은 혹한의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야 꽃마을에 맺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봄에 뿌리는 그 보리가 있는데 이 봄에 뿌리는 보리는 가을에 뿌린 보리가 겨울을 지나면서 이 봄을 맞아서 5, 6월 달이 되면 맺어지는 수확보다 봄에 뿌리는 그 봄보리는 훨씬 수확이 작다고 합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그 혹한의 겨울을 거쳐야만 이 곡식도 더 풍성하게 더 알찬 결실을 맺게 된다면은 인생의 꽃과 열매도 그 추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따뜻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이 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박해가 없기만을 우리는 구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 박해는 필요하기도 하고 이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울프강 심스는 말하기를 박해가 없는 것은 교인은 박해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것의 가치와 존재 방식은 하나님 없는 사회와 섞여버리는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사회의 발 아래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박해가 없다면 마귀는 우리가 박해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느끼기에 우리에게 박해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 참된 신앙과 그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저런 형태로서 우리에게 박해는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박해가 있다는 사실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없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울프강 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에 살던 한 크리스찬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튜브에 자기 몸을 얹어서 홍콩까지 그가 피난을 갔습니다. 그는 자유세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보다가 어느 날 다시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가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유세계는 의식주와 생활의 염려는 없지만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또 내가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시 기근의 땅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지하교회 시절의 그 뜨거웠던 믿음과 목숨을 건 철저한 신앙생활이 그립다.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는 이런 실화입니다. 어려운
역사와 현실 속에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그 잔혹한 압제하에 있던 때 많은 성도들 목숨을 바쳐 믿음의 순결을 지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의 이런 믿음의 한없는 이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운데도 저희들은 안일에 젖어서 옛날에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쉽고 편안한 것만 자꾸 잊지 않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의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박해까지도 저희들이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한몫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혼란한 이 나라를 그리고 세속화된 이 땅을 하나님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복음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